오늘도 스가랴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1321년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궁동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히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순시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대적하게 하시고 내가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그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날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걸 내가 극복하며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만 받아서 해결이 되버리면 그건 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외부의 도움으로 되면.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강해지지 않아요. 나는 세지지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부분은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촉으로 삼아서 내가 공격하게 하고 저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싸워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한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담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물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으라고요. 왜?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갇혀서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소망이 있겠어요? 내 스스로에게 그런 소망이 있겠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이나 될까요?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일 뿐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 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자신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듯이 우리가 무엇으로 갇혀있든 간에 우리가 갇힌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없는 웅덩이, 물없는 웅덩이란 말은 거기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있으면 그나마 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세가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는, 왜요? 그런 것에 우리가 갇혔다고 해도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왜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능히 건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새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과 약속 있는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로 맺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데 그 약속이 피로 맺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나요? 언약이 맺어진 건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건 아시냐고요? 언약을 맺은 사람은 사무간에 맺는 거예요. 한쪽만 맺는 게 아니고, 사무간에 언약을 맺으면 사무간에 그 언약을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한쪽이 안 지키면 뭐라 그래요? 파괴.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파괴하는 거야. 언약이 파괴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이 성립이 되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도 그 피로 우리한테 언약을 맺고 우리도 그 피로 발라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일하세요. 뭐 성경이 말해주는 게 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겠어요?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고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언약을 따라 일하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주께 하나님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신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좁혀져 있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걸 넓히지 않고 그게 더 우리한테 믿음을 통해서 확장이 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주 좁아 터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야지.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고 이것마저도 없어져서 내가 지금 믿는 게 뭘 믿는 건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약속 있는 자는 갇혀 있어도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하고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거고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일이고 성령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할까요? 잊게 할까요? 그죠? 계속 더 절망스러울수록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잊게 만들어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운 사건을 통해 삶 현장을 통해서 자꾸 절망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알기는 잘해요. 저 마귀죠, 마귀. 또 누구예요? 그 마귀 생각을 100% 수용하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또 그런 데는 또 사람 말고 기똥차게 잘 들어요. 사람이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러면 그 말은 아무도 절대까지 다 말씀도 안 듣고 성경은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사람 말은 기똥차게 잘 믿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십니다. 아니,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보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다고. 이지도 않은데 어디다 누구한테 줘요? 여러분한테 주신다고. 사랑을 하니까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제가 사랑을 먼저 배우세요. 그 사랑을 먼저 받아봐야 사랑이 뭔 줄 알지. 알지도 못한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그 믿음을 받고 그 소망을 갖고 그 사랑을 받아봐야 하나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어떤 믿음을 만들어냈는지, 그 믿음이 어떤 소망을 만들어냈는지 그래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 믿음을 얻게 해서 그 소망으로 나가게 만들어주지 않겠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소망을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다렸던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처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작은 손바닥만한 소망이 일어난다. 믿음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는 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약속 붙잡고 혼자인 것 같으면 왜 내가 혼자인 걸 느껴야 되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며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서요. 약속하셨잖아. 약속하셨으면 그거 피로 맹세하신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피로 맹세하신 그 약을 약속을 어기냐고 여러분. 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하심을 원하지 않아요. 고독하고 외롭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찾으려고, 그 안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진 않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천국이 느껴지겠어요? 주의 영이 느껴지겠어요?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웬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것으로 채우고 즐기고 외로움을 채우고 만족시키고,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채운 만큼 뭐가 들어가겠냐고. 채운 만큼 악한 영이 들어가고 세상 영이 들어가는, 그런 걸 또 기도해야 되니 기도가 되냐고 여러분. 쌓이네 더 쌓이는 거야. 그런 거를 채워서 만족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도 안 되는 거야. 왜요? 기도는 아무나 해나. 기도는 아무나 하냐고 여러분. 세상 생각이 가득한데 기도가 나오냐고. 안 나오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피를 뿌릴 때 피를 백성들 앞에 쫙쫙 뿌렸어요. 줄 세워놓고. 모세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걸 다 했어 모세가. 여러분, 그 고달픈 일을 피를 쫙 뿌려가면서 약속을 했다고, 하나님하고 맹세를 했다고 여러분, 피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오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언약의 피야.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피뿐 아니라 이 피로 약속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 피를 뿌려 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감히 물을게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건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이걸 정말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는 성도들이 안 믿어. 이루는 믿는데 실제를 안 믿어.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보혈 찬송감으로 능력이 나타나. 아멘. 믿는 사람에게 보혈의 찬송감 뱉고 부르면 여러분, 그 거룩한 피가 나를 씻어. 그 피가 씻으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해결이 돼. 근데 우리는 실제를 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합니다. 짐승의 피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나를,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걸 못 믿어. 그러니까 마귀가 니까짓 게 뭐해? 너 죄 많잖아. 그러면 직설이 보면 돼. 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었다는 걸 안 믿거든. 내 양심을 믿는 거거든. 내 도덕성을 믿는 거지.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서 하나님 마귀가 여러분들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의 피만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그래야 씻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피를 뿌려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도구로 쓰려면 걷다 다 피 뿌려야 돼. 컵에도 피 뿌리고 그릇에도 피 뿌려가지고 거룩하고 구별해서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향을 피우는 사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이 말하는 거라고. 다른 레위 자손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지들은 갖다가 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되네? 못하네? 꿀따고 나가지고 광야에서 니들만 하냐? 우리도 하지. 근데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드리는 향은 무슨 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를 빼서 언약 있는 향이야. 언약, 그 그릇에다 피를 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받는 거지. 아론의 자손이 드리니까 받는 거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드리니까 받는 것도 아론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너희들 다 갖고 와봐. 너희들이 피우는 향 갖다 다 갖다 와봐. 누구 것만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있는 자들 그만 받으세요. 나머지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는 변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변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란 그런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굳게 믿는다는 건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던 밤에 잠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 피.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그 피야. 그리고 너희와 약속을 맺는 이 피다. 나는 너희들과 이 피로 약속을 맺는다. 내가 죽음으로 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곧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어겨도 되는 게 아니고 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럼 그 거룩함은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당연히 확실한 거죠. 근데 얼마나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다는 걸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또 두 번째 감히 묻을게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슨 재주로 받았어요? 성령을 무슨 재주로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기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으면 왜 못 받는지 아세요? 그건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의 피를 안 믿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전제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 이름을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그냥 모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니까. 약속이라고요. 그건 조건이 아니라. 피로 인해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해질 거다.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입니다.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럼 내게서 그 거룩함이 안 나타날 때가 있죠. 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한다든지 그럴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거룩함을 얻었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완성되었다며. 근데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로 들어가야지.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그냥 그걸 방치해놓고 이론으로만 여러분들이 이론으로만 그렇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보호를 못 받아서. 그건 이론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영혼은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거로만 보호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론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게 방패가 돼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피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허물을 써왔으니 주의 거룩한 피 이미 나를 거룩케 하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나로 주 안에 다시 거룩함을 얻고 그 거룩함으로 내 영혼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비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소망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로 뿌림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뿌림을 받아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악한 양심이란 나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악한 양심이란 나쁜 짓 하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을 따라서 지켜졌던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그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아야 안 받아요? 계속 받죠. 내가 잘할 때는 괜찮지만 못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양심은 불안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준대.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불안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다가 죽으니까. 나갔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는데 옷도 지대를 안 갖추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지요. 여호와의 불에 타 죽고 즉사합니다. 그냥 즉사.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성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요?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왜 다른 줄 아세요?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안 움직이면 소리가 그치잖아. 대가에서 듣는 거예요. 아, 소리가 멈췄다, 이거 이상하다. 그럼 발을 잡아당겨봐.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죽은 거야.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으로 잡아다녀요, 시체를. 그래서 백가대를 끄집어낸다고. 못 들어가니까 아무도.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는 곳은 이 방학은 꽤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향해 있다고. 여기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쳐다봐야 뭐 그 얼굴에 햇살이지 뭐.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그 시선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 피가 씻은 그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는 조건과 모든 걸 충족시켰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까 겁내지 말고 안 죽는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도 안 죽는다. 네. 죽을까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못 가는 거지.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혹시 영적 세계를 경험하다가 죽을까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하는 거지. 한번 죽어봐야지, 그죠? 기도를 하다가 죽어와서 한번 죽은 자처럼 쭉 뻗어서 네, 여기 세계도 경험하고 천국도 한번 갔다 오고. 할렐루야. 아, 미리 가보면 어때요? 리모델링 저기 뭐요? 아파트도 미리 보는데. 아파트 안 보고 사신 분 다 보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제가 요즘에 그거 세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령님이 그걸 자꾸 사모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내가 제대로 천국도 한 번 못 보고 천국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집인데 나이 먹은 새도도 있겠다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한 번은 봐야지 제대로. 그냥 어설프게 보고 말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낀 거 말고 제대로 한번 봐야지 하나님. 요새 계속 제가 그 기도를 밀고 있거든요. 몰라 언제 보여줄지 몰라. 제가 혹시 기도하다가 새벽에 안 나오더라 감탄하지. 깨우지 말고 집에서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시. 갔다 와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잘 해줄게. 정말 이것도 억지로 안 돼, 여러분. 기도가 나오니까 하는 거야.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 저 요즘에. 그 기도만 하면 막 진짜 가슴이 매져. 할렐루야! 남의 얘기를 하면 가슴이
주님 얼굴 보고 싶고 주님 나라 보고 싶다고 나 주님 얼굴 보고 그래 그 기도만 하면 막 가슴이 왜죠? 남의 얘기라고 안 듣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 얻은 자만이 영광의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은 몸의 구속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기대할 수가 없을 만큼 위대한 일 뭐죠? 우리가 지금은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몸이 죽은 몸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 몸으로 살아난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을 기다린다. 그걸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영혼 속에서도 그것을 기대하는 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자꾸 나오고 찬송도 맨날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니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면 이 찬송이 나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죽을라나 아 진짜 주님이 나 이제 대충 살았으면 올라와라 그러시는가. 정말 한쪽으로는 좀 걱정이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이 몸을 성량하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어떻게 이 몸으로도 우리가 이 몸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몸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 소망으로 주세요. 믿음과 소망으로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만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겨진 영혼만. 그게 안 씻겨지면요 그게 전혀 무감각해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진짜로 안 믿어지는 것 같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안 씻겨져서 안 씻겨졌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덜 씻겨져서 덜 씻겨져서 할렐루야 예수님 피로 싹 씻겨져야 그게 믿어지고 그게 보이고 마음이 청정한 자는 복이 나니 뭘 본다고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썩어짐과 허무함이 현재의 육체를 통해 그 영혼의 영광을 가두어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의 자유의 반치 우리는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 섭리를 담아내고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갇힌 자 중에서도 소망을 품는 자들이요 그저 물없는 웅덩이에 빠졌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신 그 하나님, 오히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공격하여 그들을 없이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지경은 아니지만 다른 형편이지만 그 영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피로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로 마침내 이렇게 죽은 무덤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뭐라고요? 물없는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고 물없는 웅덩이가 뭐겠어요? 거기에 빠지면 무덤이지 그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 이거만 믿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것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것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100m를 뛸 수 있어. 10초에 할렐루야. 여러분 100m 10초 뛰면 배가 건강한 거예요. 근육도 건강한 거고 라멘 해도 될 거예요. 나 이거죠 그냥 믿음으로 뛰죠. 그러면 여러분 10초에 100m를 뛰는 사람이 50m 못 돼요. 50m는 여러분 숨도 안 쉬고 뛰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뭘 안 하시겠어요? 성경에 안 써있을 뿐
그건 어느 영역이다?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무슨 믿음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게 증가되느냐, 확장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보고 그 믿음 안에서 얼마나 확장되느냐, 그 확장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걸 잘 분별하게 해서 그 믿음을 일으켜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더 확장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요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에게 아직 미숙합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아직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영광의 영이 와 있어요. 믿으세요? 예, 그 영광의 영이 성령이세요. 영광의 영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걷고 있어요. 그 반대로 계속 육신은 거예요. 그 영광의 영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은 고달프다. 육신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속사람의 삶이니까 그걸 따라 살다 보면 육과 부딪히게 돼 있고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그건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영광의 영으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영광을 입혀주실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당신의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영광의 풍성함에서부터 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해줄 수 있나요? 모세가 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덥석 내놓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은혜를 나로 하신다고, 나를 은혜로 대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 궁금한 게 있어. 나 정말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소망을 갖지. 그걸 알아야 내가 믿음을 갖지. 알지 못하면 믿음은 안 생겨요. 알아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 이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크신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이룰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거래요. 그럼 그 능력은 가만히 있다가 죽은 뒤에 부활할 때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나오나? 아니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그 능력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게 그 능력입니다. 그 속에 성도의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 성도의 오늘의 소망도 있다고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거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될 거고, 그 능력을 갖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권세자들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게 믿음이지.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이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우두머리라는 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그분과 같이, 그분이 기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거라는 약속입니다.
머리로 삼으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유가 나타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걸 왜 오르신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셨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능통령의 능력 안에서 이 소망을 품어야 돼요. 무슨 소망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날 소망도 품어야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는, 성도는 그 충만하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케 됨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점점 충만함이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능력의 영역이든 지혜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그걸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갇혀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모든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의 것을 못하면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가 땅을 못 움직이면 말이 안 돼요. 땅을 움직이는 건 땅의 원리. 하지만 그 땅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하늘의 원리.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가 근본적인 거고, 땅의 원리는 그 하늘의 원리를 가져다가 비껴서 쓴 거고. 그럼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움직이면 땅이,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동시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고 능력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나를 가두어 보이는 것이 절망뿐이라도 성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약속을 따라 소망을 그래서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나오진 않아. 그걸 여러분들이 얻으려면 여러분 속을,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걸 벗겨내셔야 돼요. 뭐를요?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세상령에 절여있는 그걸 벗겨내야 돼요. 그걸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절망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갇혀있음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건 안 보여. 하나님의 소망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게 안 보여. 이게 문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게 내 안에, 내 영혼에 안 비춰져. 분명히 비추시는데 가리고 있는 게 있어서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영혼은 그걸 표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안 생기고 기쁨이 안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확신도 안 생겨요. 어둠으로 덮여서, 갇혀서. 그 어둠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 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성도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갇힘이 소망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왜요? 갇힘을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어요. 긴 얘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벌써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그걸 크게 바뀌어지기 하기가 어려운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뭐가 되길 바래요. 나도 안 된다 그러는데 뭐가 되겠냐고. 여러분 안에서 된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내가 억지로 된다 그러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된다고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된다고 내가 믿음을 얻어야, 그래, 그걸 알아야 내가 된다 그러지.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된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갇힘이 소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솟아나오는 소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갇힘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뭐죠? 나를 치신 게 하나님. 요즘엔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쳤어. 잊어라.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쳤으면은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지. 야,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사람이 나를 고친다면 말이 안 되지, 이거. 그렇잖아요. 가장 센 분이 나를 건드렸어. 그럼 누가 그걸 고칠 거예요? 고친다면 저도 터질라고. 아니, 정말입니다. 그거 잘못 건드리고 건드렸다가 저도 얻어맞아.
그냥 뭐 진짜 신령한 치유자들은요, 하나님이 건드리는 건 안 건드려. 빼기시키지. 왜요? 마귀가 건드리는 건 건드려. 그건 치유하면 내 주님의 일이고. 근데 하나님이 건드려가지고 잡아뜨리는 거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옛날에 그런 진짜 쉽게 믿던 감독이 있어요. 어떤 치유자가 있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라도. 그럼 또 옛날 얘기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장로님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교회에서 아주 괴팍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몰라. 치료하시는 분은 그 교회에 사는 성도가 아니야. 다른 교회 사람이야. 근데 곧 소문을 듣고 물어 갔어요. 고치러. 문 밖에서 그분을 부르는 거야. 그죠? 이제 들어간다. 문도 안 열어보고 이분이 뭐라 그러면 누가 너 못 오라. 하나님이 너를 고쳐줄 줄 알아. 물론 나중에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기 전에 손 못 대는 거예요.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고 손댔다간 자기들 나게. 하나님 묶어놓은 걸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 사나 죽으나 하나님. 산을 푸는 하나님한테 가야 풀어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풀어주고. 마귀가 묶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고. 하나님이 묶으신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푸는 거고. 절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건지는 분이에요. 성령을 성도 안에서 그 소망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일으키며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여러분한테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은 가장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성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절망과 가련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희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걸 믿으라고 그래서 성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삶에 여러분을 가두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게 믿어지면 그 믿음 갖고 더 기도해야 되고 갈 길이 멀어. 기도해 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신다면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은 소망이 능력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걸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인내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 기도하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꺼내놓으세요. 아니면 성경의 약속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